사실 증명 미스테리. 뭐라고? 사실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수세기 동안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이루는 이야기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났다고 믿고 있으며 성탄절이 다가오면 교회와 가정에서는 종종 마국간 장면을 재현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마국간과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난 장소는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이해는 성경 본문과 고대 주택 구조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 구유에 놓였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마국간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여관의 그리스어 단어는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로 여관이라기보다는 집 옆에 붙어있는 손님을 위한 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는 말은 객실이 없다는 의미며 구유가 있는 곳은 집주인이 머무는 방이었음을 나타냅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의 주택 구조, 고대 팔레스타인의 베들레헴은 부유한 동네가 아닌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마국간이 따로 있는 집은 흔치 않았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주택은 하나의 큰 방과 주위에 작은 방들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주택의 한쪽 구역은 가족이 생활하고 잠을 자는 공간이었으며 다른 한쪽 구역은 동물이 밤에 머무는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가난한 시골 동네인 베들레헴에서는 대부분의 집이 큰 방 하나에 객실로서 방 하나가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한쪽은 사람이 자고 다른 한쪽은 동물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동물이 머무는 공간은 가족이 생활하는 주요 공간보다 약간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동물이 추운 밤을 안전하게 보내고 동시에 집안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동물은 아침이 되면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는 독립된 마국간이 아니라 일반 가정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구유에 누웠다는 성경의 기록과도 일치합니다. 당시 가정집의 일부였던 동물의 공간에는 동물의 먹이통인 구유가 있었고 예수님은 바로 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이신 곳이 마국간으로 알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극적으로 만든 사람은 아시시의 성프란치스코입니다. 성프란치스코는 1223년에 이탈리아의 그레초 그레치오 마을에서 최초의 구유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으로 여겨지며 성탄절 구유 장면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자신이 살던 동네의 방식을 반영하여 이 장면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마국간이라는 형태의 장소가 따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연극은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더 불쌍하게 버림받은 예수님을 만들어 더 극적으로 표현해 좀 더 사람들에게 전달력을 주려 했던 의도가 더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마리아라는 인물의 신성을 더 높이기 위해 아이를 낳을 때 아무도 없었고 산통의 고통을 홀로 참아내며 그녀의 신적 성숙함을 올리기 위함일 수 있으나 그녀는 어느 가난한 집에서 출산했고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에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 유대인에게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전통과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화는 도덕적, 종교적 의무로 여겨졌고 특히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예전 다윗왕이라는 위대한 왕이 태어났던 곳이며 다윗의 도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다윗왕의 후손으로 베들레헴 출신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자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인구 조사 명령으로 각 사람은 자신의 출생지로 돌아가서 인구 조사에 응해야 했고 거기서 등록을 해야 했기에 요셉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도시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그곳에는 베들레헴에 살지 않고 요셉처럼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모두 몰려와 인구 조사 등록을 해야 했기에 한 번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당시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는 말은 객실이 없다는 의미로서 그들의 주택 구조를 볼 때 여관이 아닌 집마다 객실이 있는데 그 객실이 다 차서 잘 곳이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향과 민족성과 도덕성, 종교성으로 볼 때 갓 태어날 것 같은 임산부를 나몰라라 하고 버려둔 채 그대로 놔두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 될 수밖에 없고 그들을 위해 집주인은 자신이 머무는 곳에 그들을 초대했고 그들은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사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본문과 가난했던 베들레헴의 주택의 구조를 보고 그들의 신앙과 민족성을 고려해 볼 때 예수님은 어느 한 가정의 집에서 태어났으며 구유에 누인 이유는 그 방 안에서 그들은 동물들과 같이 잠을 잤기에 그곳에 있던 구유에 누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 장면이 목자들과 동방 박사가 경배하러 오는 장면인데 어떻게 변하는지 봅시다. 첫 번째 방문자 목자들. 첫 번째는 목자입니다. 그곳이 부잣집이었다면 그들은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집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행히도 예수님을 경배하러 갈 수 있었습니다. 목자라는 직업이 왜 그렇게 비천한 직업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랍비 문서 문헌에 보면 배척하는 직업들의 목록이 5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목자는 그중 3번째 목록에 등장합니다. 이 목록은 신약시대 이후에 나왔지만 예수시대에 살아 발전하던 생각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잣집에 태어났다면 그 목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발도 붙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때 그들에게 그곳에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목자들에게도 집이 있었고 그들이 경배하러 갔을 때
그곳이 완전한 마국간의 모습이었다면 어쩌면 목자들이 자신의 집으로 그들을 데려왔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천사의 말을 듣고 왔는데 그런 곳에 있었다면 경배만 하고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의 민족성과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이 요셉의 가정을 데리고 가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그곳에서 한들앉고 있었고 그곳은 이미 자신들보다 더 좋은 곳이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문자 동방박사들. 동방박사의 방문은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민족과 인종에게 기쁜 소식임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경배함으로써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세주임을 나타낸다. 동방박사들은 동방에서 온 현자들 또는 점성가들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늘에 나타난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헤롯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별을 따라간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고 황금, 유향, 모략을 선물로 바쳤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꺼립니다. 왜냐하면 부정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 갔고 그곳에서 경배를 하게 됩니다. 목자는 유대인,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대표로서 천사의 안내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고 동방박사는 이방인, 동방에서 온 현자들 또는 점성가들의 대표로서 별을 따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그들의 방문은 예수님의 탄생이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가난하든 부자든 이방인이든 아니든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그리고 모든 사회적 계층에게 열려있다는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첫 교회의 시작을 그 작은 마을, 그 작은 집에서 시작하게 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 성 프란치스코가 연출한 구유 장면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극적으로 만들었으며 탄생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극적이고 인간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연극의 시초가 되었고 영화로도 만들어져 우리의 생각 속에 깊이 잠들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통해 사실이 왜곡되어진다면 그 모든 의미들이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올바르게 알려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며 진실과 허구의 중심에서 허구가 진실을 변화시키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주관적인 생각은 진실을 자꾸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